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사자성어 낱말 시험이 있었어요. 빈 칸에 알맞은 낱말을 집어넣어서 사자성어를 맞추는 건데, 문제는 이랬습니다. 어떠한 일을 마음 먹고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작심삼일. 근데 한 아이가 답을 이렇게 썼어요. 작은 삼촌. 어떠한 일을 마음 먹고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은 작은 삼촌이다 라고 아이가 생각한 거예요. 아이의 눈에 비친 작은 삼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란 말이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까? 매년 우리는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또 도전하죠. 올해는 운동을 해야지, 올해는 다이어트 좀 해봐야지, 올해는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저는 영어 공부를 매년 시작만 해요. 저 같은 사람들 꽤 있죠. 올해는 연애도 해봐야지, 올해는 요리도 좀 배워봐야지, 주방의 식탁을 내가 책임져 봐야지. 참 많은 것들에 대한 계획과 도전을 하고는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올해는 내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매일매일 삶이 예배가 되도록 철저하게 예배 생활해야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 열심히 전해야지, 이런 결단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성경 통독, 두 번째 성경 통독 시작하고 오늘이 231일째예요. 이제 7일인가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다 읽었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이미 다 읽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읽어 가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어플에서 다 읽고 나면 완독증을 줘요. 완독증이 딱 나와요. 완독했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1년 동안 성경을 읽고 완독증을 소유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것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가 호흡하다시피 밥을 먹다시피 해야 할 일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성경을 들으면서도 읽을 수 있으니까 마음껏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보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 수식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뭐뭐의 하나님이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벌써 아픈 사람은 치유의 하나님이 먼저 나오죠. 또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 수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이 깨끗한 컵에 들어가야만 깨끗한 물이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깨끗한 컵에 더러운 물을 넣고 나면 이 컵은 깨끗하다 말할 수 없어요. 컵이 아무리 깨끗해도 담겨 있는 것이 더럽기 때문에. 반대로 더러운 컵에 깨끗한 물을 담아봐야 그 물은 깨끗할 수 없어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은 깨끗한 컵에, 더러운 물은 더러운 컵에 담아야죠. 용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죄와 악한 것과는 구별된 분이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죄, 하나님 편에서의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하는, 분별하는 그런 구별된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하나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참 불가능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그러잖아요.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내 가족 마음도 모르는데, 내 남편 마음, 내 아내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구를 주셨어요.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도구.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죄의 본성을 끊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나의 삶이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인 것처럼 살아가요. 내가 계획하는 것 나를 위해, 내가 일하는 것 나를 위해, 내가 먹는 것 나를 위해, 내가 즐기는 것 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삶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는 나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룩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요. 거룩과는. 그러게 되면 어느새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이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설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1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 기도를 들었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성전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제사를 받을 것이다. 아멘. 자, 먼저는 예배를 회복해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동안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냥 막 방황하다가 그냥 죽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 공간을 주셨죠. 그 공간이 뭡니까? 성막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성막.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서 예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이방 종교들은 신상을 지어놓고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나안까지 와서도 계속 장막을 가지고 이 텐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죠.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여러분, 성군 다윗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쓰실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이 다윗 역시도 자신의 왕궁을 지으면서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집은 백향목으로 잘 지어놨는데 하나님은 이 텐트 안에, 천막 안에, 성막 안에 모셔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성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서의 성전을 솔로몬이 완공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왕궁을 짓는 일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실행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사히 마쳤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솔로몬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과 계획 속에서 실행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내가 왕이 됐으니 성전을 지어보자. 근데 여러분,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네가 지은 이 성전을 선택해서 거기서 제사를 받을 것이다. 선택해서 거기서 제사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선택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하르라는 단어예요. 바하르.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에 특별한 섭리와 계획에 의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가 이 장소를 제사하는 나의 성전으로서 나 자신을 위해 선택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당신을 위해 제사를 드릴 곳으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린 곳곳에서 다양한 교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크고 웅장하게 지어진 교회도 볼 수 있고요. 멋진 디자인에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도 볼 수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굉장히 건축상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방주교회, 되게 유명하죠? 관광지가 됐어요, 한마디로. 너무나 교회, 되게 유명한 해외 건축가가 지어가지고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지처럼 누구나 거기를 한 번씩 거쳐가는 그런 곳이 됐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교회가. 진짜 그런 멋진 디자인의 교회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 교회처럼 이게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도 있고, 저기 시골에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과거에는 천막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목사님들이 개척하면서 가정교회로 시작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크고 아름다운 교회이거나 작고 초라해 보이는 교회이거나, 여러분,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 친히 선택하시는 곳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유럽에 참 많은 엄청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그 교회의 명맥을 이어가지 못하고 재정난에 성도들이 떠나가서 교회가 일반 사회에 팔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유럽은 너무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교회 건물인데 나이트클럽이 된 곳도 있고. 근데 심지어 교회 건물 그대로 놓고 안에만 계좌를 쓰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제 친구가, 제일 친했던 친구가 캐나다로 이제 갔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선교사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 친구가 8월에 가족들과 함께 먼저 떠났다가 집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다시 들어왔어요, 2주 만에. 그리고 2달 동안 이게 기러기로 살아야 되나, 집이 정리가 안 되면 못 가는데 엄청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지난주에 정리가 됐어요.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제 캐나다로 가면 먼저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지금 일단 아내가 먼저 가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그런데 벌써 그곳에서 이 친구의 아내, 저하고 되게 친해요, 그 친구도, 그 아내가. 벌써 거기서 애들 데리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동네에 한인들 몇 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벌써.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가정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이제 교회를 렌트할 곳을 찾으려고 한다. 근데 보니까요, 캐나다에도요, 잘 지어진 교회가 비어있는 곳이 많대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사원으로 넘어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슬람의 사원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그곳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 선택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만나주시는 공간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실 때에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뭡니까? 바로 예배예요. 할렐루야.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거기서 제사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재롱잔치를 받겠다 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다양한 방법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공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전통과 말씀과 기도와 간구로,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 밖에도 우리는 삶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공간에서 내가 얼마나 예배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면 먼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물론 집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요. 길에서도 혼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예배 못할 거 아니잖아요. 찬양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그 교회에서 그 자리에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디에서는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어디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너의 제사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성전은, 이 베들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나오시길 바라요.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아멘. 자, 거룩한 하나님 백성, 거룩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았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우리는 참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근데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교회 나와서는 시침이 뚝 떼고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척 그러고 있지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회개로 먼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복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복 주실 거 아닙니까? 은혜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지, 하나님과 끊어진 일주일을 지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예배하지 못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는지, 내가 내 일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래, 수고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렇게 멋진 장벽을 만들어 놨는데, 저 아이들이 만약에 아빠 엄마에게 잘못하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듣고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데 막 혼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막 혼나다가 엄마 그러지 말고 용돈만 좀 주세요 라고 한다면 용돈 주실 분 계시겠어요? 혼나고 있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알겠어요, 용돈 좀 주세요. 누가 용돈 주겠어요? 잘못을 구하고 용서 구하고, 그래서 아빠 엄마의 마음이 풀어지고 용서해 주고 나서 얘가 잘하는 모습, 아빠 엄마 말씀 잘 듣는 모습, 그거 볼 때에 용돈은 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않고 지은 죄는 그냥 꽁꽁 싸매고, 아니 죄를 지은지도 몰라. 죄라고 생각도 안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예배하지 않은 게 죄예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일상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가 선행돼야지요.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이잖아요.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시잖아요. 회개하면.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광장에 끌려온 여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여라.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이 가늠한 여인, 그 중간에 예수님이 서셨어요. 방패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주저앉아서 땅바닥에 뭐라고 쓰십니다. 뭐라고 쓰셨을까? 너무 궁금해요. 알 수가 없어요. 천국 가서 꼭 물어봅시다. 예수님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습니까? 라고 꼭 물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어요. 다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을까요? 모두들 자신이 지은 죄를 알고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혼자 비밀처럼 간직하고 있는 죄를 비롯해서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을까요?
나는 상대적으로 적은 죄를 저질렀어. 남을 정죄하고 지탄하고 손가락질함으로 내가 깨끗하다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저 여인을 손가락질할 만큼,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큼 나는 큰 잘못은 하지 않았어 라고 믿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겨한테 뭐라고 해봐야 지 똥만 밝혀질 뿐입니다. 여러분, 똥 묻은 개는 똥이 겉으로 묻어서 보이니까 남들이 뭐라 하겠지만, 여러분, 그 똥이 우리 마음 속에 묻어 있다면, 우리 생각 속에 묻어 있다면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보시잖아요. 내가 똥 묻은 개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럼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내 똥을 털어주십시오. 내 이 더러운 죄를 털어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혈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연약한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려 하지 말고 내가 지은 죄를 늘 주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데 왜 난 누군가를 정죄하려 합니까? 나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나도 주님이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그 알량한 자존심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지탄을 하고 정죄를 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를 감추고 싶어서 더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개들이 막 와와와 짖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무서우니까 더 막 짖는 거예요. 걔네들이 더 무서울 때는 어떻게 짖는 줄 아십니까? 오줌 질질 싸면서 짖어요. 무서우면. 나는 봤거든요. 막 싸요, 진짜. 막 돌아다니면서 무서워갖고 짖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정죄받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아요? 이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해방됐으니까 내 맘대로 살면 되겠지? 아니죠. 내 뜻대로 살면 되겠지?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린 여전히 죄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죄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마음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돼 하면서 생각으로 또 죄를 지어요. 미워해요. 욕해요. 짜증내요. 운전하면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욱하고 나오는데. 그러면 회개하시면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함으로 주님의 용서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강하게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너 정말 못 깨달아? 내가 개입하겠어. 하나님 그렇게 개입하세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회방될 때에 하나님 우리 삶에 간섭하십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병을 보낼 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아요. 때로는 메뚜기 떼에 명령하셔서 우리가 잘 지어놓은 것들을 망쳐놓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병을 주시기도 하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의 강한 개입이 있어요. 일이 안 풀리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업이 안 돼요? 일이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답답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사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에게 명령하셔서 이 땅을 망치게 하는 일들,
내 사업이 안 되고 내 직장이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들, 내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런 일들을 신경 쓸 필요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다가 지옥 가면 되거든요. 신경 안 써도 돼. 하나님이 간섭하시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달라졌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먼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안 풀리는 것만 한탄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건강에 어려움 찾아온 것만, 그것만 한탄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가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까지 간섭하셔요. 그러나 깨닫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데요. 아까 읽었죠,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의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강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이 없어요.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 성도 여러분, 회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극적인 반전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늘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돌보아주며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했으므로 내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있게 하겠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영원토록 이곳에 머무르게 하겠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특히 우리 벳엘 교회는 이 벳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사과나무 심으실 거예요? 스피노자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뭐 하시겠어요? 예? 그렇죠. 성도라면 내일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뭐 예측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의 반성경적인 얘기라 이거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주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이때 갈게 라고 말한다면, 내가 이때 내려갈게 라고 말한다면 누가 멋대로 살고 있겠어요? 다 기도하고 앉았겠죠. 누가 돈 벌러 가고 누가 일하러 가겠어요? 다 기도하고 앉았겠죠. 1992년 10월 28일처럼 다미 선교회가 24시간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거기만 있었겠죠. 그 때를 안다면 누가 놀러 가겠어요? 모르니까 하잖아요. 모르니까 놀러 가고, 모르니까 돈 버느라 교회 안 나오고, 모르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교회는커녕 내가 내 일상이 더 중요하다 살아가지요. 안다면 누가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잘 되던가요? 삶에서 예배 잘 돼요? 어떻게 매일매일 예배가 잘 되십니까? 집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운전하면서 정말로 삶 속에서 예배가 잘 되십니까?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적어도 주님 모르는 사람처럼만 안 살아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처럼만 살지 않아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삶이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자꾸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맹자의 엄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의 이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3번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모르겠어요. 순서가. 하나는 장터로 이장 갔더니 애가 맨날 골라 했대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사 갔는데 뭐 무덤 근처로 갔더니만 맨날 애가 곡을 하고 있고,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확실치 않아서. 세 번째로 어디 근처로 갔어요? 서당 근처로 갔더니 애가 풍어를 읊더라.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여러분 자꾸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자꾸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십시오. 여러분 교회 이쁘잖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편할 때 모든 예배 시간들을 소홀히하지 않길 바라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시내 지나가다가 마음껏 들리세요. 커피 한잔하고 가세요. 와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다 가세요. 친구들 데리고 와서 차 한잔 하세요. 마음껏 이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휴가차 제주도에 하람교회 갔다 왔잖아요. 그 하람교회는 조용할 날이 없대요. 매일매일. 왜 조용할 날이 없는가 보니까 낮이고 저녁들이 성도들이 계속 와요. 자꾸 와요. 목사님 귀찮대요. 저는 좀 귀찮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오세요. 좀 오셔서 저 좀 한가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교회 와서 기도하고 커피 마시고 뭐 바꿔놓을 게 있을까 둘러보고, 성도들이 자꾸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대요. 맨날. 저는 그런 시끄러움은 굉장히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돼요. 생동감이 있어야 누구든 지나가다가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매일 가? 뭐 있나? 신기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셔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가면 쉼을 얻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집은 나를 회복시키는 요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나의 삶의 패턴들이 묻어 있고, 내 쉴 잠자리가 있잖아요. 충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의 영과 정신과 삶을 힐링하셔야 될 줄 믿어요. 주님 계신 곳에 들어오기만 해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어떤 생각으로 나왔는지. 기도하며 주의 위로를 구할 때 그 지친 마음과 삶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세상이 아닌 교회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며 감사기도 올리시고요.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 만나서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시기 바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 예배를 회복하시고, 회개와 간구로 주님과 소통하시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는 한국교회 연합예배 드려요.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특히 오늘의 이 예배의 목적이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입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그건 보장하자는 법이에요. 이름은 너무나 좋아요. 아름다워요. 인권 중요하죠.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캐나다의 한 카톨릭 고등학교는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정학을 시켰대요.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마스라는 선수는요, 트랜스젠더 선수인데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성으로 인정을 받았대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스웨덴에서는요, 지금 우린 부모님을 뭐라고 해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스웨덴에서는요, 이렇게 가르친대요. 부모 1, 부모 2. 부모 1, 부모 2. 여러분, 핀란드에서는 성별 변경 법안이 통과됐대요. 18세가 넘어가면요, 법적 성별을 1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어요. 올해는 남자로 살아야지, 내년에는 여자로 살아야지. 말이 됩니까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거룩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이 악한 일들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 안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베델가족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악한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되어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